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교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과 공부의 주제가 뭐죠?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죠. 이번 주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까? 이번 주의 주제가 통치권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을 말하는데 이 통치권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 조금 당황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우리 역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와 또 개인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좀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인간을 일컬어서 그래서 만물에 뭐라고 불러요? 영장이로 부릅니다. 우리의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에게 준 다른 식물이나 다른 동물, 짐승들과 구별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스리는 이 자로서의 인간을 만드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부여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짐승보다 더 훨씬 나은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고, 그 신을 섬기는 그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언어,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통치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통치자는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그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말하는 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릴라나 침팬지가 덩치가 크고 또 머리가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걔네들이 하는 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택하시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까? 예. 또 다른 축복이 있다면, 또 다른 특권이 있다면, 이 통치자로서의 부르신 우리 인간들에게 또 다른 어떤 특권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겠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건데, 다스린 자로서의 기능을 위해서 또 어떤 걸 줬을까요? 손을 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죠. 우리 인간과 손이 비슷한 그런 이 짐승이 있습니다. 뭐 원숭이 같은 경우요. 그렇지만 아무리 원숭이가 좋아도 사람처럼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가진 손을 가진 이 짐승이나 동물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손을 가지고 있는 거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뛰어난 지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뛰어난 지능을 주셨잖아요. 이 뛰어난 지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전부 다 통치자입니까? 네, 통치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기능을 부여하시고 그런 역할을 주신 다스리는 자이죠. 만물의 영장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이 통치권을 우리가 빼앗겼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빼앗겼죠. 통치권을 빼앗겼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만물의 영장입니까? 통치권 빼앗겼다면서요. 통치권을 빼앗겼는데 지금도 통치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치권 분명히 빼앗겼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놀고 먹는 백수입니까? 여러분 그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치권을 우리가 빼앗겼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통치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지금 통치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달라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똑같이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치권을 빼앗겼다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통치권을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빼앗겨서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다른 짐승보다 뛰어나고 지금도 다른 이 어떤 생물과 동물보다 뛰어난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치자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통치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닌가요? 야,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강혜숙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고민하셨지? 예. 지금 우리가 통치권을 빼앗겼다고 하면서 우리가 통치자로서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땅도 다스리고 짐승도 다스리고 공중의 새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세상을 다 지배했지 않습니까? 힘센 호랑이가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공룡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는 통치권을 주신다 하셨다고 이겨야 된다. 예. 근데 안 이기는 자도 지금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안 이기는 자도. 여러분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양평교회 정장로님. 네. 예. 차이가 뭔가요? 통치권을 빼앗겼는데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통치권을 하고 예. 있고 예.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장로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통치권은 사단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수님의 통치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통치입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고 그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희생해주는 통치입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예요. 그러나 사단의 통치는 무슨 통치입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고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차지하는 통치가 그게 사단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강한 자가 세상을 차지하는 통치가 아니라 바른 자, 의로운 자가 세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예요. 그러나 지금의 통치는 누구의 통치입니까? 사단의 통치예요. 왜 인간이 밀림 그 원숭이와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에 살던 밀림도 다 빼앗아서 거기다 빌딩도 짓고 우리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단에 의한 힘의 통치입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머리가 좋고 손을 잘 쓰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이 기능을 악용해서 나만 살려고 하는 통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를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치를 하려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통치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통치입니까?
내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는, 오로지 우리가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통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치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즉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위치를 회복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호랑이를 통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힘으로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글러브 빼고 그냥 군번 떼고 맞짱 뜨면 사람이 호랑이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 맨몸으로 잡아먹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힘이 셌을까요? 호랑이가 힘이 셌을까요? 호랑이가 더 힘이 세죠. 힘이 좀 약해요? 그러면 호랑이보다 좀 힘 좀 센 것 해볼까요? 코끼리가 힘이 셀까요? 아담이 힘이 셌을까요? 코끼리 힘이 세죠. 코끼리가 좀 부족하시면 공룡하고 대결하면 공룡이 힘이 셌을까요? 아담이 힘이 셌을까요? 공룡이 힘이 세죠. 그런데 힘이 약한 인간이 인간보다 힘이 강한 호랑이나 사자나 공룡이나 코끼리나 맘모스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예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만 할 수 있냐?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게 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조건인데, 인간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공룡도 순종하고 호랑이도 굴복하고 다 이렇게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새가 사람을 두려워했을까요? 사람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지금도 어떤 분들 이거 보면 손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주면 막 새들이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희한하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이 새와 사람과의 사이에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 새들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아담의 통치에 다 따랐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새가 사람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사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새가 온 거예요. 호랑이가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아담의 말을 들었던 거라 이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통치의 권한은, 또 통치의 능력은 인간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안에 계실 때 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통치의 권한을 행사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주인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경계선에서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더니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려고 했더니 결국 누구의 통치로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통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갔을 때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는 노예의 신분으로 지금 통치권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시간과 내 육체의 달란트를
우리는 잘 지배하고 잘 다스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잘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올바르게 청지기의 직분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무관심하게 방치하거나 제대로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스립니까? 못 다스리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를 회복하려면 그리고 바른 통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진정한 통치자가 되려면 내 안에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였어요.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진정한 통치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죄의 노예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의 노예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의 노예, 돈의 노예, 노예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알고 보면 통치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치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 아멘.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 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통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통치자들끼리는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사단의 통치는요, 내가 이 세상도 다 주물르고 그 다음에 내 이웃도 지배하고, 예? 이 사단의 통치는 그래요. 심지어 누구까지 지배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도 내가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단이 말하는 통치예요. 우리는 그 통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하는 수단이 뭔 줄 아세요? 기도. 그 제 말 알아들으셨습니까?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기도를 하십니까?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써보는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단의 통치 아래 있으면요, 하나님마저 내 계획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치를 해야 돼요. 진정한 이 다스리는 자, 진정한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는 인간이 우리 같은 이 만물의 영장 이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통치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단의 통치에 빠져 있으면, 즉 죄의 노예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북한이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고, 미국이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지배 당하는 데 익숙해 있지만 사실은 그 지배의 근성이 누구에게도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집 식구 중에서 누구에게 지배의 근성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남편에게 많이 있죠? 남편에게 분명히 있죠? 다스리는 근성이 남편에게 있죠? 아내들은 없죠? 남편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 강한 욕망 제가 다 알아요. 네. 다 압니다. 저도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형제인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형제인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근성이 우리 집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집사람만 이런 좋은 근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강렬한 근성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자매이고 형제인 우리 집사람을 더 강하게 지배하려고 그래서 지배권이 충돌해가지고 가끔 벽에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이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없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게 통치자들의 중독이라니까. 통치 중독이라니까. 사탄의 통치의 중독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 내 형제를 지배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지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까지 지배하려고 한다니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살아요. 나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사실 좋은 공부하신 거예요. 내가 만물의 영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천하의 찌꺼기 죄의 노예이고 사단의 노예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아셨죠? 내 안에 지배욕이 있다는 거 아셨죠? 형제는 지배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지배의 근성이 있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지배의 근성은 노예의 한입니다, 한. 노예들이 갖고 있는 것은 나도 한번 지배해봤으면 그게 우리의 한이라니까요. 노예의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즉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노예의 근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통치를 회복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를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오늘 내가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는 일에 이 공부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힘을 길러서 이웃을 지배해야 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세상은요, 그 힘을 기르려고 공부를 합니다. 힘을 기르려고 사업을 해서 그 얻어진 힘으로 이웃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운 사람이 이웃을 지배하고 다스리려 하지 않고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아낌없이 주고 또 주는 사랑의 이 기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치자는 다스리려 하지 않고 섬기고 다스리려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지배하는 한이 풀어져야 돼요.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통치자가 되려면 그래서 통치자로의 회복이 있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확실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공부마다 하는 시도마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재앙이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 재앙을 받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하십니까? 그거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얻어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공부와 실력을 갖추게 하려고 노력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실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실력을 갖춘 것마다 그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의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가 알고 보니 노예의 근성을 가진 통치자는커녕 알고 보니 노예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본전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영혼구원. 예,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통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면 돼요?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에는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한 소식을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회복되어야 될 그 통치에 관한 우리가 해야 될,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전도, 전도는 그래서 우리가 통치를 회복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는 뭐가 있을까요? 5장 16절에 예. 이같이 너희 빛을 저들에게 비추어 저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이 통치를 회복하는 일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도움이 되죠? 예,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힘 있는 자가, 잘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경쟁에서 이겼을 때 박수 쳐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노예의 모습인 거예요. 노예는 한번 지배해보고 싶어하고 한번 지배의 자리에 올랐을 때 뽐내고 싶어하고 뻐기고 싶어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노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앞에서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 예수의 통치가 실현되어서 높아지려 하지도 않고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섬기고 종처럼 내려가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새로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착한 행실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이승동 목사님께서 어저께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있는 사람의 진짜 통치자인 것이에요.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 이 통치와 관련되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구제. 예, 구제. 그 선한 행실이죠? 구제. 좋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이 통치자로서의 올바른 역할, 또 다른 사람을 올바른 통치자로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 예,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 예, 감사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통치자. 저번에 세장을 보면요. 예. 일본도 100가지 써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다 써요. 아, 예. 그 좋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땅을 다스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땅을 다스리잖아요.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장모님이나 또 우리 식구들도 있잖아요. 땅을 다스리는 일도 이 통치자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일. 땅을 다스리는 일에도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안식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땅을 다스리는 일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자로서의 어떤 올바른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땅에 여러 가지 막 비료를 많이 주고 해서 그 땅의 진기를 쭉쭉 다 빨아먹는 것보다 또 유기농법을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땅을 살려가면서 농사짓는 이것도 우리가 땅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옆에 그 길고양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발로 그 고양이를 탁 걷어차가지고 그 고양이가 새끼가 있었는데 새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YTN TV에 찍혀서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 들고양이가 계속 똥을 싸서 이 들고양이에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보는 고양이를 볼 때마다 발로 찬다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게 한 인간의 행동이 올바른 것입니까? 이런 것은? 예. 동물과 식물과 우리가 다스리게 한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통치자로서의 정말 신사적인, 정말 인간다운, 만물의 영장다운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식물에 대한 것, 또 동물에 대한 것들도 인간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어떤 것을 많이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이기적이고 인간 중심의 많은 것들이 사실 진정한 통치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그것을 잘 역할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 또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통치의 기능이 회복된 사람들은 형제들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노예의 근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제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사실은 저도 대답을 말끔하게 하려고 보니까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교과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여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대답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들을 정말 왕의 아들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안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도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을 한다면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올바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 다른 중요한 어떤 것들은 제가 그렇게 크게 저도 생각이 잘 안 돼요. 예. 우리 같이 깊이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과 공부 제가 그냥 저 날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그냥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중요한 이것만큼 짚고 가야 될 어떤 내용이 있다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마치지요. 질문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또 혹시 좀 나누실? 예예, 말씀하십시오. 예예, 그렇게 하죠.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선하고 착하고 바른 일을 하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 말없이 제발 좀 말없이 예,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통치자는요 아까 말했듯이 형제를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배하는 욕구는 노예의 근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에게도 지배하려고 하지만 어디에서 지배하려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서로가 지배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예? 있어요?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사실 지배하려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배하고 싶은 그 노예 근성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복되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노예에 불과한 것, 그걸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형제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의 욕구라고요? 그게 노예의 욕구라니까요. 노예들이 가지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도 이 종로를 하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 나도 좀 저렇게 하면 지배하고 싶었으면 하는 노예의 한이라니까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은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아주 센 시어머니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배하려는 욕구로부터 벗어난 의젓한 통치자, 왕의 아들로서 거듭나자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이 자유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자유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용하게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교과가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도 고민되셨을 텐데, 이 어려운 교과 넘어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본전 뽑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안식일 되시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